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 밍글라바, 밍글라바. 밍글라바. 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밍글라바. 밍글라라는 뜻이 복입니다. 복, 축복. 바는 뭐 존칭어예요. 그래서 좀 번역을 하자면은 복 받으세요. 물론 이제 불교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불교식으로 불교식의 어떤 축복을 받으라라는 뜻이 밍글라바입니다. 하지만 뭐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는 의미에서 밍글라바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권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 2013년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작년에 쿠데타 때문에 제가 GMS 저희 합동 측 소속인데 GMS에서 회의를 하고 위험하니까 잠시 이제 일시 귀국을 하자 해서 한 1년간 귀국을 했다가 올해 한 3월달에 다시 저 혼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오는 집을 1년 동안 비오는 집을 그냥 청소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 한 5월까지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여기 애틀란타에 계시는 장희 장모님이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셔서 아이들이 또 2년간 이제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8월에 개학을 하는데 개학하기 전에 좀 쉬다 가라라고 하셔서 이렇게 완전히 미얀마에서 거의 정반대편이다 싶은 여기 아틀란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MK입니다. 미셔너리 키즈라는 거죠. 제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한 30년간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고요. 또 저도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이제 선교사 자녀로 있으면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는데 어찌됐든 뭐 거기 필리핀 영어를 할지라도 영어를 배워서 좀 직장도 수월하게 얻었었고 또 돈도 좀 벌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쓰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고 거의 한 몇 차례, 거의 15차례 단기 선교를 계속 지속해서 갔다 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도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는 목적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결국은 이제 미얀마로 2013년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제가 단기 선교와 뭐 여러 가지 선교를 한 50에서 60, 많게는 한 70차례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가 제가 선교 지역을 여러 가지 다녀왔다 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의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또 제 안에 장기 선교사로서 10년간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죠. 90년도 초반, 제가 알기로 90년도 때부터 제가 쭉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의 자녀로서 밖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모르는 선교사들의 내부에 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온 어떤 선교에 대한 것들과 또 혹시나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이제 3일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3일교회가 단기 선교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1년에도 올해부터 또 코로나가 잠잠해서 제주도다, 장흥이다, 울산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입고 온 복장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미얀마 전통 의상입니다. 나오자마자 돌아서서 옷을 챙기셔서 좀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 이제 이 옷이 남자들은 그냥 통자루예요. 자루. 위아래가 뚫린 자루. 그래서 그걸 이제 손으로 묶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면 이걸 다시 한번 묶어줘야 됩니다. 이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자 했고요. 이게 밑에는 론지라고 하는 건데 론지요. 미얀마 전통상 론지 통자루. 뭐 도시에는 요즘은 젊은이들은 이제 청바지를 많이 이제 선호하고 많이 입는데 아직까지도 양곤 시내 큰 도시가 한 3-4개가 있는데 시내를 벗어나면은 모든 남성들이 이걸 입고
이걸 입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차고 밭농사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론지라는 것과 이 위에는 이제 일반적인 인지 차이나 칼라죠. 원래는 여기다 더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따이뽕이라는 아마 중국 무술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사부들이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입고, 예, 발은 제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쪼리라고 하죠. 쪼리. 예. 보통은 뭐 주일예배 때도 이렇게 신고 좀 특별한 날에는 이런 쪼리를 벨벳이나 융 같은 거 아시죠? 부드러운 천 그걸로 겉을 잘 감싼 쪼리를 신습니다. 그게 이제 완벽한 미얀마의 전통 의상이고, 여성분들은 그냥 천이에요. 통짜 자루가 아니라 천인데 그걸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이 옷처럼 입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미얀마 사람들, 이제 미얀마 전통 의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미얀마에는요 135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135개 종족. 예. 그 중에 70%가 넘는 주 종족이 있어요. 그 주 종족이 누구냐? 버마족이죠. 버마족. 그래서 예전에는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였다가 이제 온 종족을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유니언 오브 미얀마라는 이제 통칭, 영어로 이제 국가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지금 현재 상황은요, 쿠데타가 2021년 2월 1일에 시작됐어요. 저도 그 당시 그때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하루 종일 정전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되고 불도 나가고 텔레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저녁 때쯤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되면서 쿠데타가 이제 군부가 쿠데타로 장악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 내년 11월에 재선거를 한다고. 2020년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때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웅산 수지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 80, 거의 90% 이상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군부들이. 왜냐하면 국가 기반 모든 사업을 아직까지도 군부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더 수지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치면은 자기네들의 입지가 곤란해질까봐 쿠데타를 12월 달에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한번 저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그 해 다음 해에 2월 달에 됐어요. 수지당도 좀 생각을 해서 미리 좀 이게 한번 어떻게 하고 일어날 때 더 커졌으면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2월 1일 아니고 그 새벽 2월 1일 새벽에 그 수지당을 NLD 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 한꺼번에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사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군부의 쿠데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그 전까지는 뭐 7%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서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를 형성해서 빌딩도 있고 뭐 큰 백화점도 생기고 이제 좀 옛날에 어떤 구닥다리 같은 어떤 모습들을 벗어 탈피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1% 미만의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외국의 회사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나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 쿠데타가 일어난 게 한두 번이 군이 아니죠. 이제 군 반에서 이제 국민들이 쿠데타에 이제 반대하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아가면서까지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88년도에는 대학 청년들이 막 일어났는데 4,000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4,000명 청년들을 군인들이. 2006년인가 8년도에도 아마 기억하실 분은 일본 기자가 총에 맞아서 죽는 바람에 촬영하다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걸 촬영해 죽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냥 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군부를 대적했다가 다 그냥 말소당했죠. 한 예로 양곤 안에는 대학이 없어요. 지금은 좀 몇 년째 다시 열었지만 양곤 안에 대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88년도 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대학들을요 지방으로 다 흩어져 떨어뜨려 버립니다. 양곤에는 대학생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은 갈등을 대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지당이 한 두 차례,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군부가 밀었던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 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지당이 했고, 세 번째 이제 2000년도 때 투표를 해서 다시금 미얀마가 이제 수지당이 됐는데, 이런 수지당이 잠깐 집권했을 때에 그 전에 대통령도 그렇고 미얀마 사람들이 핸드폰이 보급화가 되게 많이 됩니다. 중국폰이나 한국폰들이 80% 이상.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이 보급되면 뭐가 보급된다고 하죠? 인터넷이 연결되고 인터넷으로 자국의 나라, 예전엔 자국이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었어요. 억압에 있으면서도.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 뭐 한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의 모든 나라를 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의 상태가 참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한번 겪다 보니까 다시금 군부의 억압 속에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 뒤집지 않으면은 군부를 쫓아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100년간 우리 후손이나 우리 세대가 진짜 힘들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조직적으로 또 많은 청들이 한 달에 막 초창기는 한 달에 7,000명, 8,000명이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게릴라식으로 막 대응할 정도. 지금 양곤이나 만달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큰 도시들은요 군부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국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외곽 지역들은 반 전쟁 상태, 준전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곤도 처음에는 치열하게 저희 근처에서 막 총 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냥 타이어를 태워요. 타이어를 막 태워. 왜냐면 조준 사격을 하지 못해요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시민들은 아무 무기가 없었거든요. 새총 하나 가지고. 그래서 맞대항하고 있을 때 조준 사격 못하게 타이어를 엄청 태워가지고 도시가 막 그냥 시커먼 하늘로 뒤덮일 정도로, 예, 뭐 바로 그냥 저희가 사는 지역 얼마 안 되고 뭐 한 500m 근처에서 그런 시가전도 있었고, 뭐 군인들이 청년들을 잡으러 그냥 골목골목으로 뛰어들고 들어오면서 막 난리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한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23년도에 투표를 다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지 여사를 밀고 있던 NLD당 주요 인사들을 다 법정에 세워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게 막 40년, 50년 또 사형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제거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200유닛, 그러니까 유닛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이나 싱글 선교사님도 한 유닛으로 보고 이렇게 200유닛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쿠데타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거 못 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역들만 좀 잘 정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역들. 왜냐면 쿠데타를 하면서 시민들이 군인들의 명령에 불복종 운동을 펼쳤거든요. 할 일예로 회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 나라 학교는 모두 다 공립이에요. 사립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공립인데, 공립의 선생님들은 군부의 그 쿠데타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에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처음 3, 4개월 동안은 버틸만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쿠데타 말고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많이 닫았는데, 옛날 저희 한국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서 올라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을 정도로 경제도 엉망이고,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미얀마가 옛날에 이제 쌀 생산국 1위였거든요. 세계 1위였는데 아직까지도 쌀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밥이나 뭐 이렇게 이게 정글이 이제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까 이렇게 식물들 같은 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먹으면서 뭐 일을 굳이 안 해도 이제 농사를 하면서 뭐 벌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도시 빈민들이 있죠. 도시 외곽에 살면서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제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그냥 돈 조금 빌려가지고 이렇게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쌀을 사준다거나 뭐 기름이나 마늘, 뭐 양파 이런 것들을 사주면서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참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90%가 불교도입니다. 우리나라 소승불교인데 우리나라 대승불교인가요? 네, 대승불교인데 이쪽은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영향이 엄청 세고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버마족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도다. 네, 버마족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도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 삶에서 불교를 빼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국가 행사, 국가 기념일도 90% 이상이 불교와 관련된 나라가 미얀마라는 것이죠. 학교를 가서도. 참 힘든 게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유행이라 어찌 성사님들이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유치원 사역이었어요. 유치원 사역. 네.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전하고 이러면 애들이 이제 커서도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과 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가졌던 그들의 어떤 자아가 생성되기 전에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이들이 분명히 복음으로 변해될 것이다. 근데 그게 좀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본 시선이 뭐냐면요. 유치원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뚱이나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1학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요. 학교와 교과 과정 자체가 다 불교예요. 불교 기도로 시작하고. 아침에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직원들이 다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 열어놓고 청소를 안 해요.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서 요만한 게 책장 읽어요. 기본이 불교도 기도 책장, 불교 경전 같은 거죠. 그걸 1시간 동안 읽고 앉아있어요. 거의 100% 가보면. 손님이 와도 상관도 안 해요. 가게 주인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정도로 불교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어렸을 때 잠깐 가르쳤다고 그네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됐냐.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1학년부터 지금 12학년을 바꿨지만 예전 10년, 10학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쭉 했다가 대학교 가서도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구테타를 지내면서도 참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시고 또 영혼들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넘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얀마 이제 옛날에 맥도라고 했거든요. 맥도 들어보셨습니까? 맥도 지역이 뭐냐면은 미얀마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맥도라고 선교사분들이 지었어요. 맥도 지역이라고 해서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합해서 이 지역을 이제 맥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집중을 좀 어떠한 선교 전략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선교를 해드렸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교에 접목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민족 국가라는 거는 그 안에 한 나라 안에 어떤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개의 종족이 있어요. 여러 개의 종족이 있다는 뜻은 주 종족과 소수 종족이 있다는 얘기죠. 주 종족과 소수 종족. 주 종족이라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소수 종족을 다스려 왔다는 뜻이에요. 다스려 왔다는 뜻. 그렇다면은 이 주 종족과 소수 종족 간의 관계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45년, 40년 핍박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막 열을 내고 막 그냥 일본 사람들이라면 이를 갈고 운동해서 막 일본 사람들과 붙으면은 다른 나라하고는 지름 케이스가 있을 줄 몰라도 일본하고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앙금과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 동남아시아의 소수 종족은요 길게는 10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
종속 관계를 지속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유니언 미얀마라고 해서 뭐 이제 각 종족들을 연합해서 한 나라 국가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 안에서 분명히 종족적인 차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지역에는 미얀마의 버마족이 주종족입니다. 태국에는요 타이족, 라오스는 라오족, 베트남에도 종족, 캄보디아에도 크메르 주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GP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이신데 지금 동남아시아를 보면요 기독교가 5%, 많게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7%라고 해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맹점이에요. 주 종족을 떼어놓고 주 종족의 복음화를 살피면요. 주 종족의 대부분은 그 국가 인원의 적게는 한 50%, 많게는 7, 80%의 국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주 종족이. 근데 그 주 종족의 복음화에는 1%가 넘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제 말이 거짓말. 버마족도 미얀마 전체를 꼽았을 때는 7%인데요. 버마족은 0.01%예요. 0.01%, 0.1%다. 타이족, 태국은요. 선교사 비자까지 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파송한 국가가 태국인데 60년,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의 처음의 복음화율과 지금의 복음화율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선교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건 소수 종족이 주 종족을 전도하기란 어떨까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차라리 주 종족이 소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나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네, 잘 모르니까 그냥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종족인가 따지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런 식이죠. 미얀마. 근데 선교사로서 2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넘어가면서 알면요. 버마족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주 종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네. 한국 사람처럼 엄청 호전적이고요. 엄청 잘 살아. 여성분도 막 남편 이상하고 그냥 칼 들고 나가서 막 그냥 소리치면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호전적이고 자존심은 또 그렇게 세고 또 치사하게 복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복수 못하는데 나중에 그냥 치사하게 막 자동차 이렇게 턱 깨놓고 막 이런 종족들이거든요. 그런 종족들이 변화가 없으면 미얀마는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1803년도부터 1812년, 12년, 1807년도부터 영국의 선교사님이 들어갔고요. 핍박받아서 나오고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게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까먹었네. 예,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미얀마에 많은 변화를 주고 2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지 200년. 카톨릭으로 따지자면요. 훨씬 전에 1500년도 때 1554년도에 수도사들이 이미 벌써 들어갔어요. 그럼 기독교의 저기는 어마무시한 거죠,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수민족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에 뭐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다른 나라 선교를 하실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셔야 돼요. 저는 선교사로서 좀 참 안타까웠던 게 물론 선교비 많이 보내주시면 좋죠. 예, 맨손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고 갔지만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접촉하기 위해서 빵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교비만 보내시고 뭐 교회가 지어지고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그게 참 축복된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까지 어떤 선교 패턴이었고 현재는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라든지 교회들이 어떤 옛날
70년대, 80년대 생각을 가지고 교회 건물만 세우고,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배당인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먼저 형성이 되어지고 장소나 이런 것들은 굳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기부. 미얀마예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미얀마예요. 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양적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이 많을지 몰라도 개개인으로 따져서의 어떤 기부는요, 미얀마가 세계 최고예요. 중들에게 도시하고 아침마다 몇십 명이 쭉 와서 이제 밤 어디로 다닐 때 신발 벗고 옆에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서 오는 정도로. 오면은 꼬마 중이 와도 그냥 극진히 대접하고 밥이나 반찬 그런 걸 준비를 못하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 과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돈으로 치즈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한국 분들은 그냥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거기다 뭐 보내서 건물 세우고 뭐 무슨 일이 하기 프로그램 하고 하는데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지난주였겠네. 지난주가 지지난주였는데 저쪽 워싱턴 쪽에서 무슨 선교사 큰 대회를 어느 중앙장로인가 그래서 선교사 대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거기는 아니고 어떤 선교사 대회하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 시니어들이라고 한 20년 되신 분들을 모아다 놓고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대요. 지금 본인이 있는 나라에 현지 교회나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이 있는 나라는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참 오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가 있고 현지 교단, 노예가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질문하시죠. 그럼 거기에 소속돼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드시지 않대요. 10분의 1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허통을 치셨대요. 아니 현지에 분명히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왜 그들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한국 분들 어떻죠? 예, 되게 독특하고 좀 별나요. 완전 독불장군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진짜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갈 수 없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죠?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을 못하는 것이죠. 현지에 이미 교회가 있으면 물론 연약해요. 신학도 부족하고 어쩔 때는 약간 이단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 오셨는데 그 복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선교사의 일이거든요. 내가 가서 현지에서 뭐 큰 교단을 세우고 민족을 변화시키겠다? 그건 아니죠. 복음 전하는 사로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있는 사람들, 복음의 형제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진정한 복음이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잡아주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 생명샘교회가 선교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뭐 미국 안에 있던 어떤 국내 선교가 되시든 국외 뭐 중남미에 있는 국외 선교가 되시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범죄나 마찬가지예요. 알면서 짓는 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내보내고 그냥 냅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좀 괴롭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아직까지도요, 한 번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교가 어떠냐, 지난번에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이 사역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가 타락하게 되죠.
선교사의 타락은 선교사의 잘못도 반이 있지만 반은 파송한 교회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선교사 혼자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뭐예요? 뒤에서 백업하는 사람. 남아 계신 분들. 백업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물질만 백업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역이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파송교회와 후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 마세요. 홀로 두셔서 자멸하시거나 아니면 타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나가면 저를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뭐라고 너무 먼 거리 떨어져 있고 뭐든지 내가 정해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선교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과 같이 미얀마에 가 계시는 다른 선교사님들의 정보들도 하고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그 선교는 진짜 딴 데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곳에 집중하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왔는데 그 청년부를 이끌고 오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세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죠. 근데 와서 사역도 그렇고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혼자 막 밤에 돌아다니시고. 미얀마는 밤 9시면요. 버스도 없고 이게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냥 깜깜해요. 놀거리가 없어요. 놀거리가. 한 8시만 지나면. 근데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극장도 다니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이분이 목사님이 또 더군다나 청년들을 같이 데려가면서 청년들은 방에다 집어넣고 자기만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떤 분인가 하고 그분 카톡 프사 한국은 그렇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보니까 선교를 여러 군데 다녀오셨는데 약간 이제 여행식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관광식으로. 다음에는 어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희 사밀교회의 한 가지 어떤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단기 선교가 되게 유명한 걸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한 군데를요 40번 가는 1년에 한 번, 2번 가는데 한 군데를 대만 지역의 한 교회를 40번 이상 가요. 40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거기서 대만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코리아 파티 한다고 하니까 한국 음식 먹으려고 뭐 부채춤 보여줄까 그러다가 나중에 5, 6년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대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뭐 복음도 들었지만은 그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저 선교하러 온 한국 사람 젊은 청년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에 있던 재단들을 다 갖고 와서 불을 태우는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한 군데 여기 갔다가 여기 찍고 응? 저기 찍고 응? 태국 한번 찍고 여행을 다니실 게 아니라 선교 여행 예전에 여행이었던 경우는 많죠. 땅 밟기식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한 곳에 진득하니 한 교회와 연결돼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이 하나 생기는 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권태기가 없죠. 진부해지고. 저는 한 7년에서 10년 동안 한 교회를 가서 열심히 가서 부흥시키시고 그 부흥된 교회 성도들과 또 연약한 교회를 정하셔서 현지 교회와 또 계속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지루함 없는 정말 권태기가 오지 않는 건강한 선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연속이 되는 선교가 돼요. 제 선배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20년 넘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 선교팀을 받으셨대요. 청년들하고 어린이하고 장년들하고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닫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닫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선교를 갔다 오자. 마지막 이별 여행처럼 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이제 동기 되신 분이 저희 미얀마 선교사님으로 와 계신데 오셔서 그 교회가 왔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이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버는 목적이 없었어요.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없었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왜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나? 이랬다가 미얀마를 다녀오고 나서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영혼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선교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그들을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번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1년에 한 번 가다가 1년에 2번씩 옵니다. 여름, 겨울로. 그 목적, 자기 비용을 대기 위해서도 돈을 벌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교회가 으쌰으쌰 되고 부흥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은 돈 벌 거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20, 3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세요. 그냥 몇 년 동안 오고 계시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여행처럼 왔다 간 선교는요. 사진 속에 어떤 메모리처럼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영혼들을 붙들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까지도 풍요케 하고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치밀하게. 저희 교회가 1년에 2번 미얀마로 옵니다. 그러면 6개월 텀이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언제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준비를 원래 이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처음에 준비위원장, 전체를 이끌 사람을 세우고 준비위원장 밑에 팀장들을 세워요. 어린이분과 팀장, 청년분과 팀장, 의료분과 팀장. 그분들이 해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막 성도들 나가실 때 미얀마 선교 갑시다. 2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2달 전부터 이제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가져요. 잠깐씩. 길진 않습니다. 30분.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선교 가기 한 달 전부터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 기도 때는 거의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12시까지 모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이 애들 어떻게 공과를 할지, 청년들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막 의사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은 조금 좀 여유가 있으신다고 좀 들었지만 한국 의사분들은 되게 바빠요. 간호사들. 막 8시, 9시에 끝나는데도 뭐 간식 사들고 와가지고 12시까지 막 같이 사역을 준비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행동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와요. 은혜가 많죠. 그럼 끝난 다음 달부터 무엇을 시작하느냐? 언어를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얀마어를 배워서 도대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쵸? 근데 저희가 5차, 5번째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미얀마가 너무 어렵지만 이 사람하고 영어로도 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이제 선교사님들 제자를 통해서 언어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 뭐 수십 명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한 4, 50명 되는데 트랜슬레이터는 2,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해요. 뭐 바디랭귀지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의 노동자로 나와 있는 분들을 가외로 트위션을 한 거죠. 제일 먼저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그 다음에 엄청 바쁜 직장인. 이 3, 4명이 가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가외. 교회에서 지원도 아니고 개인 돈 들이고 가외를 시작해서 미얀마가 되게 동글동글해요. 보면 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팔자인지 영자인지 모를 정도 동글한데 글자를 알파벳을 익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옛날에는 찬양집을 현장 선교사님들이 주면은 다 밑에 뭐 한글로 다 적였는데 그걸 안 달아도 읽어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회화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사형리를 다 미얀마로 적군요.
미얀마 한글, 왜 한류가 너무나 저기 해서 한글 적은 것도 되게 그 사람들이 못 읽어도 읽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 그래서 미얀마로 떠듬떠듬 읽으면서 그 사람들 해줘요. 한 번 이 사용일을 들고 일주일 갔다 오면요, 사용일을 거의 외워요. 왜? 수십 번, 100번 막 계속 반복하던 사람들이 읽어주다 보니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어 기초반이 생기고 중국반이 생기고 어린이 교재들을 다 미얀마어로 써서 가져가서 공부학 공부를 진행해요. 비록 수준은 낮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쓸모도 없는 미얀마어를 한국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치열하게 준비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시고 기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일교회가 요즘은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으로 간 선교가 대만 선교였거든요. 대만에 가서 했는데 3일교회 특징이 지금은 그게 약간 좀 줄어든데 그 당시만 해도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려요. 선교지 가서도 새벽 예배를 1시간 동안 1시간에서 1시간 반 드리는데 말씀은 짧아요. 10분 5분도 안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해요. 팀원들이 모여서 예전에는 전체가 갔을 때 몇백 명 갔을 때 몇백 명 같이 한 자리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팀으로 좀 먼 곳에 가는 사람들 팀들이 모여서 아침에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사역을 쭉 하고 사역하고 쭉 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간단하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기도를 드려요. 한 3시간 하루에 기도를.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특별 새벽 기간 동안 기도를 엄청. 근데 생각해보면요, 현재보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그게 기도 없으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선교지에 가서 별의별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엄청 그렇잖아요. 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쪽방에 가서 이렇게 에어컨 쓰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40도가 넘는데 이 사람은 시원하게 있고 나는 아시죠? 현지인들 모이면 요런 방이에요. 애들이 100에서 150명이 들어와요. 창문도 거의 없어요. 조그만 거 있는데 뭐 통풍도 안 되고 밖에는 40도가 넘고. 그러려고 찬양하고 막 뛰면 어때요? 그 애들 냄새가요. 잘 사는 애들도 아니고 냄새가요. 이게 밖에 있다가 문 열고 들으면 이렇게 나올 정도. 저도 정말 필리핀에 오래 살면서 이게 비위가 정말 강한 사람인데도요. 문 열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충만하다가 그러면 한 모습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비일비재하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 간식 주려고 요만한 짜장봉밥이라는 조그만 컵라면 같은 거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먹으려고 싸워가지고서 분위기를 해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희한하게 사단이 방해하는지 선교를 방해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밖에. 한 번은 의료팀이요. 의료팀은 24시간 거의 한 18시간씩 막 일을 해요. 요거 한 반만원 방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코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름 적고 기도해주고 뭐 사행일 보여주고 혈압 재고 뭘 해가지고 뭐 진료받고 약 받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받고 선물 챙겨서 이렇게 나가는 코스가 저희 교회 코스인데 거기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어때요? 아무리 한국에서 진료를 말해보고 강철 체력이라도 쓰러져요. 쓰러지는 간호사가 의사가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링기를 맡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건 당신들 여기 진료 보러 온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갖고 의사들은 한 번은 어린이 분과 가서 좀 도와주고 어린이 분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약 나눠주고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약 나눠준다든지 기도해준다든지 혈압 재는 거죠. 그리고 계속 풀타임으로 그냥 진료만 받던 사람들에게 중간에 한 번, 두 번 끊어서 찬양 한두 곡 부르고 기도하고 다시 해라.
우리가 진료 500명 한다고 해서 500명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100명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다다. 50명을 진료보더라도 우리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또 변화의 계기가 있었죠. 한 번 의료 선교 갔다가 두 번째 안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교에 온 목적을 다시금 새기고 조금 변화를 주면서 의료 분과가 더 제일 뜨거운 분과가 됐습니다. 제일 뜨거운 분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기도해요. 갔다 와서도 언어 분과하고 언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6개월 텀이요. 정말 짧아요. 오자마자 또 바로 한두 달 잠깐 숨 쉬고 나서 또 선교 준비하고. 근데 그걸 위해서 직장을 다니세요. 저희 미얀마로 오시는 분들이 한 10몇 번 오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10번 이상 미얀마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아닌데 그 주 멤버들은 그걸 위해서 1년 스케줄을 짜요. 그걸 위해서 휴가를 맞추고 그걸 위해서 언어로 별의별 방법이 많습니다. 내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사투리가 좀 심한 분들은 영어도 약간 사투리식을 하시고 미얀마어도 막 약간 사투리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별의별 방법으로 되는 여러 가지 했어요. 아이패드에다가 미얀마 사람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글도 쳐갖고 사연이를 그림을 그려서 톡 치면 소리가 나와서 읽어주고 그 사람 보고 한 번 읽게 하고 내가 한 번 읽어주고 다음 장 이렇게 해서 복음을 엄청 잘했어요. 어눌하죠. 정확히 안 되는 발음도 있죠.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2,500km가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차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차 타는 거 오래 타도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미국 왔으니까 한번 가볼 만한 데가 거기라서 갔다 왔는데 거기를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관광 가이드실인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주변에 친구 선교사도 많고 목회자도 많다 보니까 이제 60 정도 되셨는데 60이 되셨는데 넘으셨나 그랬는데 예전부터 선교사로서 어떤 부담감이 되게 많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근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또 그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갈등을 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어디 인디안 구역에 있는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막 너무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있었죠. 옥합을 깬 여인. 그 여자 그 여동생도 있었고 그 오빠가 나사로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근데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깬 여자는 보면 직업 여성이었어요. 몸 파는 여성.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게 1년치 연봉이 훨씬 더 되는 되게 이제 향수의 원료라는 거죠. 그걸 해다가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씻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생각해 봤더니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렇죠? 자존심이 이거 뭐고 다 팔아서 벌어왔던 것을 깨가지고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붓고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지금 그분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께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시라. 그것이 만약 시간이라면 시간을 드리시고 그게 만약 돈이라면 돈을 드리시고 그게 만약에 자녀라면 자녀를 드리시고 우리는 점점 편해질수록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본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냐. 제가 어렸을 때 감명받았던 게 너무 많이 내면 생활에 지장이 안 돼요. 내가 1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내면 내가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남의 선물 되고. 근데 나에게 약간 내가 이걸 했을 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금을 본인이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깝다라는 얘기는 이게 드리기 싫다는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당시 그 전에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회중들 앞에서 전도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죠? 돌로 맞아 죽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큰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들이 사도 몇 명을 제외하거든요. 그 전 지역으로 유다, 사마리아 그쪽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전에는 그냥 몇 번 때리고 말았는데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흩어진 게 어디 뭉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흩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농부가 씨앗을 골고루 뿌렸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두세 명씩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전한다고 핍박받고 막 쫓기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슨 사막 같은 데 광야 같은 데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아마 읽으신 성경이 뭐 개역 개정이 아니시고 그 전 버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성경 그거를 제가 8장 3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각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고 표현하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뭐 선교 현장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라고 불리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라. 이 미국 애틀란타 땅에 뿌려진 선교사라. 선교사. 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서 있는 특별한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뭐 분열에 소속돼 있든 무슨 상록회나 무슨 라이언 클럽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사실. 생명샘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사명, 본문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가장 첫 번째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흩어지면서 뭐가 됐다고요? 선교사가 되었다. 이 선교사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